안녕하세요. 7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영향력과 생명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월요일 아침에 산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예를 들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어떤 실천적인 모습으로 오늘은 야고보서 3장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혀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의 영향력과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선생이 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돼 있고,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면서 그 실수에 대한 내용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참 재밌는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4절에 배를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영한다. 여기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의 재갈이 무엇이에요?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가축이죠. 그런데 그 아무리 힘이 센 말도 재갈을 물려놓으면 그 재갈에 따라서 사람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왜? 그 재갈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프니까. 이 말에게 물린 재갈 자체가 이 말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운전하는 키는 아주 작은 키지만 사실은 이 배를 가지고 사공이 운전할 때 이 큰 배는 전체 방향을 움직일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갈하고 작은 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모든 영향을 끼치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5절로 혀도 이렇게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작은 거지만 이 혀로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삶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 불이라, 혀가 불이다, 그 불을 통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다 불살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6절에 그 사르는 것이, 혀에서 나오는 그 불이 지옥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까요? 지옥불이라고 쓴 표현은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또한 멸망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지옥불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깨닫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또 여러분의 혀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뜻에 대해서 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게힌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죠. 이 헬라어로는 게엔네스가 되죠.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그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계속 타고 있는데 이 게엔나, 아니면 또 게엔놈이라고 부르는 이 쓰레기 소각장이 사실은 마지막 날 심판의 장소, 우리가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파멸이 이르는 그러한 장소를 가리킬 때 이 쓰레기 소각장인 게인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는 것을 주의하라. 참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것은 꼭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리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은 우리 스스로 길들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는 자랑하고 싶은 것, 이기적이고 시기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흉보는 것,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과 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도 우리가 나중에는 또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 내 인격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혀와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딱 하나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말과 혀의 이 죄, 그리고 욕심, 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는 것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고, 또는 내 이익이 안 돼서 참는 경우, 이런 것도 똑같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침묵도 죄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죄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이 이야기를, 또 교훈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면에서는 의식적으로 내가 가식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정말 말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나중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로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며 또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말의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근데 또한 이 말로 천냥빚을 감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생명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가, 부담을 누리고 또 나중에 상처를 받는가?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영혼을 넘어뜨리는 말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고민하면서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 혀와 말의 죄, 욕심,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내 입의 말로, 내 혀의 말로, 내 마음의 말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서는 욕심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말과 혀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선되어 나오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말처럼 권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묵상하며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